저희가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그러면서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귀하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하나하나 되새겨보는 게 이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저희들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참 좋은데 이걸 생활화 해가지고 이 말씀 속에 또는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또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체계로 딱 묶어 놓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한 세트라는 거죠. 따로따로 되어 있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가야 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뜻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에라고 하는 그 원래 원어가 엔판틴이라는 뜻인데 그 말인데 이것은 늘, 항상, 모두, 범사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빈틈없이 우리들은 항상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이런 의미죠.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럴 수가 또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르게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지고 금방 너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고요. 또 다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금세 와가지고 내 힘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렵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깨달아 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반대의 극부적으로 금방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이걸 쏟아놓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주변에 바라보이는 게 전부 다 원망, 불평, 불만의 모든 건덕지들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낳아놓고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자녀들이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르게 원망까지 해요. 나를 왜 낳았냐? 이렇게 만약에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야 너희들이 제대로 된 길을 찾기만 하면 행복한 길이 있어 라고 알려준 행복의 마스터 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좀 걷어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일이 잘 풀리면 그리고 내가 돈도 많으면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면 그러면 행복할 거지 않을까? 그러면 감사도 있고 웃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저 북유럽에 아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상하게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설명을 합니까? 우리들이 풍족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삶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뭔가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새롭게 깨달아야 할 비밀이 있다. 그래야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볼까 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래 뭐 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좀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이 하나 들고요. 또 다르게 오늘 제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찾아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신체에 큰 핸디캡이 있어요. 근데 이걸 또 뛰어넘어가지고 불행의 연속이 계속해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남들 같으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삶이었는데, 그는요 지금 두 딸의 엄마고 옆에 남편이 너무 멋있어요. 그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이분이. 그러면서 도리어 멀쩡한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삶의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삶의 활동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강연을 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렇게 책을 지으셨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삶의 아주 깊은 교훈들을 남겨주고 계시는 우리 김희아 집사님을 우리가 영상에서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영상 잠깐만 시청해 주시죠.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저의 이름 희아라는 이 예쁜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365일 중 364일은 슬퍼도 괜찮습니다. 7월 7일 누군가가 사랑하는 희아이라고 써준 그 편지 하나, 선물 하나면 1년 365일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이 얼굴에 점으로 놀림받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는 마스크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제가 이 점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머리카락으로 제 얼굴을 덮고 다니는 게 전부였어요. 보육원에 사는 아이, 얼굴에 점이 있는 아이, 거기에다 공부라도 잘하면 좋을 텐데 공부는 못하는 아이, 키도 작아서 제일 앞자리에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복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거울을 보고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매만지면서 제 모습이 정말 못생겼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붉은 점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력에 50년 동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보고 저의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곧 저의 매력에 빠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소리 낼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내가 내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지워지게 해주세요. 공책에 글씨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잖아요. 하나님, 저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한없이 눈물만 내 볼에 떨어질 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저와 함께 내 얼굴을 벗기면서 내 얼굴에 점을 지워달라고 내 얼굴을 문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저와 함께 눈물로 계셔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얼굴을 봤어요. 만난 지 1년 되는 날 진짜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저는 행복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없는 것도 얘기를 했고, 제가 얼굴에 있는 이 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쁘지, 얘?
그리고 수술하기 며칠 전에 병원 12층으로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앞에 앉혀놓고 선생님은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희아 씨 수술하고 나면 오른쪽 눈 밑에서부터 얼굴에 반의 뼈와 살들이 모두 잘려나갈 겁니다. 얼굴에 뼈와 살이 잘려나가서 구멍이 나 있는 자리에는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이 얼굴에 일식이 될 겁니다. 눈에까지 암이 전이됐다면 눈을 적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병명은 상합동 암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떨구고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겠노? 사랑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몰랐다면, 감사를 살지 않았다면 내 인생의 아픔을 만났던 거나 절망을 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걸어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아버님을 만났고 아버님은 저에게 웨딩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기특하지에 나에게 달란트는 무엇일까?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는 고난이 달란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전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못생겼지만 간증을 마치는 이 시간에 제가 예쁘게 변하지 않았나요? 얼굴에 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눈도 삐뚤고 코도 삐뚤고 입도 삐뚤입니다.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사의 감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바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만 보고 있다면 이 불행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위에 계시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불행스러운 과거들, 자기에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이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지금도 웃을 수가 있고, 지금도 기도할 수가 있고, 지금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혹 삶의 용기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불행하구나. 또 왜 고난은 자꾸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인가? 자꾸 입에서,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분의 간증을 조금 더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최소한 우리가 저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저분보다야 못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했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가까이 한번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과학자들이 요즘 여러 실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놀라운 실험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싸움도 하지만 어떤 때는 죽자사사 싸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죽자사사 싸울 때 그 사람의 입김을요, 그 봉투에다가 한번 담아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성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우리에게서 나온 그 입김이 코브라에 가지고 있는 독보다 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럴 수 있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걸 반대로 늘 웃고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호르몬이 막 올라오는데, 이 호르몬들은 암세포를 죽일 만한 호르몬들이 우리들에게 다량으로 분비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유는 결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웃고 살아야 할 이유가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웃어야 건강하고 웃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웃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이들 천진난만한 얼굴들을 보면 우리들이 그 속에서 막 근심, 걱정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늘 웃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칩니다. 그런 이유가요, 과학자들이 또 얼굴들을 자세히 하루 종일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다 성장한 우리 어른들은 몇 번을 웃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웃는데요. 그냥 막 인상 쓰고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하루에 15번에서 20번을 웃더랍니다. 우리들이 웃는 숫자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웃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들은 웃는 삶이 아니에요. 늘 찡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파급력도 강해요.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계속 웃어요. 그런데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 인상이 쓰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상을 쓰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웃지 않고. 이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소나무들을 보면 소나무가 아주 오래 몇백 년씩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나무는 겨울이 되어도 파란 그 색소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합니다. 혹한의 추위에서도 견딥니다. 강풍에도 견딥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소나무가요, 제선충을 만나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벌레인데 이 제선충을 만나면 1년 내에 말라 죽습니다. 소나무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제선충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에요. 웃음을 잃어버린 자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특별하게 몸에 문제가 없는데 온몸이 쑤신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올까요? 걱정과 근심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죠. 특별한 처방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내고 여러분이 한약방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나은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것, 걱정과 근심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깨달으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니까 너희들이 그 걱정과 근심, 염려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을 깨달은 사람은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면 우리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들의 삶에 웃음을 되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염려를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맡겨진다고 맡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성경은 기도하면 맡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가 쉬울 것 같죠? 기도를 또 다른 분은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대화가 쉽나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봅니까? 전 저한테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제 아내가 당신 대화법 좀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대화를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대화법을 배워야 돼요. 요즘 시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책 중에 하나가 대화법에 대한 책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강연의 내용도 대화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맨 처음 시작한다고 그럴 때 기도가 될까? 그런 생각부터 들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뭘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법을 배워가듯이 기도를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들으실까? 처음에는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독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를 끊이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전화 통화하듯이 한번 전화를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쪽에서 반응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보세요 하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전화를 드렸을 때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른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먼저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이 모든 죄를 안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했음도 여러분이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르게요, 이 기도는요, 찬송과 함께 가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꽁꽁 묶였어요. 쇠사슬로 묶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분들이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반응이 있어요. 기도의 찬송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얽어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얽어매어 있는 부분들, 이걸 다 풀어내려고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옥죄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들의 필요한 것이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찬송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랍게 풀리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묶여있던 것들이 철컥철컥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의 전문가예요. 이분이 기도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보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손과 마음으로 따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큰 과수원에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 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르게 기도의 힘이 더 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까지 3주 동안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회 시간 가운데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 당장 급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저희들이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몇 분의 그런 간증들을 또는 기도의 내용들을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다르게 어떤 분은, 우리 집사님은 며느님이 난임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는데 이 기도회 기간 동안에 병원에 가시고, 그리고 또한 그 시험관 아기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 심장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절실하게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중보 기도의 힘이 있는 줄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은 며느님이 아기가 너무 커가지고 일찍 유도 분만을 해야 되는데 의사는 도리어 지금 자꾸 수술을 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급하니까 중보기도팀에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요. 어제 새벽에 그 아기를 낳은 산모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남편이 보내준 카톡을 우리들이 중보기도팀에서 나눴는데 자기가 두려웠대요. 애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중보기도팀의 힘을 믿고 한번 낳아보자. 의사는 계속해서 수술을 권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했는데 순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팀에 꼭 감사를 전해 주십시오. 몸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통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저절로 우리의 입속에 드디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깨달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그러면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가 되느냐, 이건 너무 일시적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늘 따라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진짜로 제대로 된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가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심리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자꾸 우리 마귀가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넣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능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수가 없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다르게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르게 우리들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 혼자야. 이런 생각이 확 밀려 들어오면 그 사람은 드디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날 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발견해가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만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감사는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감사의 내용을 맨날 어디에 무엇을 해서, 무엇을 받아서, 가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뭐 이런 것만이에요. 아니요.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너무나 인색합니다.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그리고 직장 동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들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도 뭐 나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우리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오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 장기간 동안에 진행되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잘 극복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주변에 있는 수고한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또 다르게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요,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우리들이 이 바이러스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연을 보존하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가 많은 부분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인 기도가 충만해지는 귀한 추수의 감사, 그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